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멸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여러분께서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진리를 향해 가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께서는 몸을 곧바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세상 지혜를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해드린 이제 뭐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또 저자들, 지난번에 제가 마이클 시머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뭐 장자나 뭐 노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네? 우리 그 스페인에 있는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런 사람들 책은 굉장히 아주 좋은 책입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상 지혜를 알려주는데 이게 우리가 통합니다. 예전에 여러분께서는 거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사셨죠. 그냥 세상이니까. 근데 여러분 몸은 세상에 속해 있거든요. 그 여러분 생각도 전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마치 본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세상에서 살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좀 지켜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자기 비밀을 절대 다 털어놓지 않는 거죠. 여기서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지 않는. 대개는 이제 약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자기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 털어놓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나중에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멀어질 때 무슨 이유로 멀어지든 간에 그 사람은 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이 내게는 상당히 아마 뼈아픈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다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기 약점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세상 지혜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모두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살아왔을 거예요. 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오픈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서로 원수지간도 아닌데 내 약점을 막 터뜨리고 이런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사람도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비밀을 하나 있는데요. 비밀은 얘기하지 마시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비밀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건 비밀인데요. 해서 비밀을 얘기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건 절대 비밀이 될 수가 없죠. 털어놓는 순간 다 퍼져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알리고자 하는 것이 또 목적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 비밀을 다 털어놓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정보 같은 경우 있죠.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털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정보가 다른 사람 것이 되버릴 가능성이 많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 항상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하시고 자기 비밀은 다 털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딱 필요한 것까지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 해도 자기 비밀이 새 나가게 되겠지만 모든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장미나무를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그 가시에 찔리게 되듯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유지가 되지 않고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가 죽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간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격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거죠. 태양이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태양이 너무 가까워져서도 안 된다. 적당한 그 간격을 유지해야만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깝다고 해서 다 오픈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특히나 비밀은 다 털어놓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 사귄 적이 있었는데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또 결혼하기 전에 예전에 나 이런 사람 사귀었는데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다고 해서 좋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죠.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다 믿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항상 말을 조심하셔야 되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단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경계하게 되면 사람과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적당한 거리에 있잖아요. 태양과 지구처럼. 그럼 서로 유익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가까워지고자 한다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을 여러분께서는 잘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만 돼요. 그 육신에 속한 너무 지나친 그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본인이 먼저 허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필요한 말을 하긴 하는데 필요한 말하고 뭐만 하면 되죠? 진리와 필요한 말. 그 다음에 필요한 말만 필요한 말만 딱 하게 되면은 그냥 무미해지잖아요, 삶이. 그래서 뭘 하시는 거죠? 유머가 뭐 있어야 되는 거죠. 유머가 있어서 사는 사람 재미를 좀 느끼게 해주고 서로 웃고 지내는 것이 훨씬 낫죠. 심각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하세요. 나는 그런 말 못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지금 어느 한쪽에 쏠려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 관심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거예요. 돈 버는 데 쏠려 있든지 아니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에 쏠려 있든지 자기 생각에 쏠려 있든지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유머가 없어져요. 유머가.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아재 개그한테. 그럼 뭐 어떻게 인성 쓰면서 봐? 맨날 아재 개그로 해서 잠깐 웃고 넘어가는 거지. 웃고 마는 거지.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아재 개그밖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코미디언 하지고 제가 뭐 개그맨 해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성공해야지. 잘하면 할 줄 아는 거지. 저는 아재 개그밖에 못해요. 그래도 뭐 서로 인상 쓰면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그런 거라도 자꾸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무 필요한 말만 하게 되면 굉장히 삶이 건조해지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 단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오픈하는 거 결코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는 지났는데 과거는 뭐하러 오픈해요? 지난 걸로 끝나야 되지. 절대로 과거를 오픈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자기에게 좋은 게 있다. 혹시 로또에 당첨했다. 그럼 말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냥 혼자 쓰세요 놓고. 이거 이제 알리면은 많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벌떼들이 막 찾아오고. 네. 일하지 않고 번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찾아오죠. 이런 사람들을 다 조금만 더 약하게 대하잖아요. 그래도 다 털리게 됩니다. 아, 그래요? 저 굉장히 요즘 어려운 상황인데 한 번만 봐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딱 짐 싸들고 이사를 가버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 조금 좋은 일이 있다 그래도 그건 얘기하지 않지. 더더구나 약점 같은 경우는 절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이별하겠다고 하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좋아서 오픈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제가 여기서 지금 이제 힌트를 얻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구와 태양 내 거리가 달라지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최적의 거리를 유지할 때 공존할 수가 있지. 이미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듯이 한 번 헤어진 사람과는 다시 재회하지 말라. 한 번 헤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다시 재회하지 말라는 거죠. 끝난 인연이라면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지 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잘해보자 이거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 헤어졌든 간에 한 번 헤어진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된 거거든요. 다시 만나는 것이 정상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되는 거죠. 언제 배우죠? 이런 것을 언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 글을 쓴 사람,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있죠? 제일 중요한 사람은 쇼펜하우어예요. 쇼펜하우어 이 사람 책도 한번 써서 보십시오. 언제 보죠? 언제 보죠?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할 때 그때 보시는 겁니다. 저 너무 고독해요. 그럴 때. 고독할 때 이거 보면요. 쏙쏙 들어와요. 고독할 때. 그런데 그 고독할 시기가 필요한 거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걸어왔는지 이 상황들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고독할 때 여러분 뭐 하죠?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혼자 고독하는 시간이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이제 고독을 씹으면서 혼자 홀로 이렇게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기 속에 든 건 없고 속에서 나오는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바로 내게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안수해줘가지고 갑자기 막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다른 사람의 책들을 이렇게 좀 보는 것이죠. 물론 이 고독할 때 제일 좋은 건 뭐죠? 우리 복음에 관련된 글을 보는 거죠. 복음의 글을 보는 거죠. 뭐 제가 쓴 글이랄지 안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린 페널롱의 책이랄지 잔여경의 책이랄지 그 다음에 또 뭐죠? 누구 거죠? 앤드류 머리의 책이라든지 한번 딱 가지고 가서 내가 요번에 한번 요거 한번 서너 번 내가 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딱 잠적에 있다가 거쳐만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에 서너 번 못 보죠. 한 20페이지나 볼라나?
근데 20페이지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깊이 보는 거.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내 삶과 적용시켜서 글을 보기 때문에요. 여기 딱 꽂혀서 깊이 그냥 파묻힐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은요, 받아들여서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 이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조의 모임에 오셔가지고도 여러분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나서 여기서 듣게 되면은 그만큼 말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 위주의 삶에 젖어서 살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좀 양식으로 삼으시라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글을 써드리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고 말아버리고, 이렇게 보고 말면은 절대 삶의 영역을 못 줍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 오는 말씀은 절대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은요, 항상 잠잠한 시간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의 삶에서 잠잠한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잠잠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돈을 벌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을 너무 많이 벌면 너무 바빠져가지고 볼 시간이 없어요. 바빠져. 쓸모없는 만남을 많이 가져야 돼요. 누가 무슨 문제로 나를 만나자고 하네. 그럼 만나야지 뭐 어떡해. 거절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일단 만나는 거 방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누가 만나자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피해? 어떤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누군가가 해서 굉장히 좋은 투자권으로 나를 또 만나려고. 그럼 나도 돈 버는 일이니까 필요하잖아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돈 많으면 절대로 여러분 잠잠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바쁜데. 그죠? 지금도 바쁘시죠?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 바쁘시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있어요. 고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너무 돈을 많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뭐죠? 이 고독한 시간을 주어서 이 복음을 조금 깨닫고 가까이 하라는 차원에서 주실 것인데, 여러분 그걸 모르시죠?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급해 있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질 않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장래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도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계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것이죠. 그거를 모르니까. 마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난 그걸 믿습니다. 믿기만 하고 뭐예요? 그분은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장래에 대한 염려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은 뭐예요? 자기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분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고독한 시간에 복음의 길이 보일 리가 있어요. 써서 입에 넣어드려도 소화를 씹기를 거부하는데, 게으른 사람은 입에다가 손에 쥐어줘도 그것을 손을 올려서 자기 입에다 갖다 넣지를 못한다잖아요. 게으른 사람. 다 씹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다 알려줘도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아예 소화를 안 시키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시고 부자로 살지 못하게 하시고 바쁘게 살지 못하게. 근데 여러분은 또 바쁘게 살고 싶어가지고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시간 항상 염려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디 기도원 가서 좀 기도할 데 없나? 이것은 자기 원하는 거 이루고 싶어가지고 다 내려놔 버리세요. 그분께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짐을 가지고 내려놓지 않는 것이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 아무리 성경에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거 믿으면 뭐예요? 안 믿는데. 그 사실은 믿는데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거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걸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가운데 그대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상 안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계속 힘들게 하시고 이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잘 되면요 절대로 이 복음의 그게 안 들려요. 여러분이 잘 돼요. 잘 안 되고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야 되고 그래야 그나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그런 마음이라도 갖게 돼서 복음이라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그 한 달 살기 같은 거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한 달 살기 같은 거 엄청 좋잖아. 다 내려놔버리고 차라리 그냥 한 달 살기 가버리고 강원도로 가시든지 평창으로 가시든지 제주로 가시든지 가셔가지고 그 고독한 시간에 다 내려가고 난 죽은 자다 생각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그 고독한 시간에 복음의 길을 섭취를 하시든지 이게 복음이 부담스러우면 항상 인조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이거라도 봐요. 뭐죠? 아까 그 우리 철학자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제가 한번 싹 들어가서 그냥 한번 딱 독파해버리고 그래요. 성경은 보면 안 풀려요. 성경 머리만 아프고 졸리기만 하지. 왜냐하면 깊으니까. 여러분 구약 읽기는 훨씬 낫죠. 구약은 뭔 소리인지는 잘 몰라도 그래도 이 얘기가 좀 통하거든.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신앙은 너무 깊어가지고 연구가 필요하죠. 연구.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그리고 신학에 있는 말씀들은요 모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적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이걸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높아지고자 하신 자를 낮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말뜻을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낮아지는 거지? 이것도 몰라요. 도대체 낮아진 것이 어떻게 된 게 낮아진 것인지도 몰라. 그럼 본인이 알지 못한 것을 어떻게 묵상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기 내면의 소리 듣고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은 이제 안 통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들은 좀 어렵죠. 근데 그걸 풀어놓은 말씀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도서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도서. 페넬로기 책이랄지, 잔느교의 책이랄지, 앤드루 머레이의 책이랄지. 그 중에 한 권만 딱 골라가지고 마음에 드는 제목 책 하나 딱 골라가지고 쭉 들어가서 한 달 내내 그거만 앞으로. 저는 이 고독한 시간에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요. 그냥
아주 재밌게 갔죠. 7번, 8번, 어떤 것은 10번 이상 보고 겸손은 내가 몇 번이나 맞는가도 몰라. 항상 성경책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요즘은 패널 형식도 항상 갖고 있고 항상 저는 그런 책 몇 권 많이는 안 되지만 그건 좀 가까이 하죠. 혹시라도 제가 뭘 몰라서가 아니고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육신적인 생각이 너무 앞서게 되면은 제 자신 약간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딱 한번 보면 아 이거지 하면서 그냥 싹 풀려버려요. 그래서 제 가는 길을 잠깐 이렇게 될 때도 이런 도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아직도 저도 육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접촉이 돼서 상당히 어렵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거기서도 한 번씩 경험을 해서 진정한 영적 삶, 믿음의 삶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께 또 같이 오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는 아직 안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유 참 이거 몇 번이나 그런 걸 얘기를 했대요. 우리 영 안에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 영 안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도 여전히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육신과의 전쟁이 필요하다. 모두가 한순간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남아있는 육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내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속에서 시험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바울도 성령을 받은 이후로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세상에 내가 무슨 갇힐 일을 했다고 나를 이 어둠 끄적인 빌립보 감옥 안에 왜 가두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딱 어느 결론에 이르렀죠. 그때 찬송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나를 잃고 나의 삶은 주님께서 주장하신다. 이 결론을 딱 이루면서 자기를 딱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때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론 찬송을 안 불러서도 역사는 일어날 상황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간수와의 대화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꼭 찬송을 불렀다고 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해놓고 나서 찬송 부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울이 가진 믿음하고 우리 가진 믿음은 원천적으로 다르죠. 원천적으로. 과거에. 지금은 조금 이제 복음을 듣는 이제 상황이 됐지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찬양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찬송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음란하게 섬기고 음란하게 믿고 그러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음란한 믿음이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고 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음란한 행위라는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고독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이죠. 특히나 이 복음을 지금의 우리 복음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행운이죠. 행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는데 이건 행운이죠. 그 은혜라는 거죠. 행운은 뭐죠?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을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로또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는 로또보다도 확률이 적은 인조의 모임 오신 거랑 마찬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게 결코 우연히 된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온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복음의 말씀들을 깊이
듣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세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얘기한다니까요. 돈을 이기는 충신도 드문 세상이다. 메마른 마음에 원정을 뿌려주면 사람 냄새를 풍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과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일 수 있습니다. 복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복음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과오를 줄이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잘 사는 것이죠. 과오. 우리 속에는 항상 잘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도 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알아간다는 건 뭐죠?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 속에 이게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보다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것에다가 내 목숨을 걸고 살았었는데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아는 것이다. 그게 자기 속에 있는 과오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 잘못되고 지나치게 잘못된 것을 과오라는 것이죠. 더러운 부분들을, 지나치게 더러운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고 어떤 공로를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더욱 좋은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과오를 알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걸 못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의 책에 관련된 책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이 고독한 시간에 자기 그 책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알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알면 내려놓고 그거 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 모르니까 목사님은 앞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해주고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속에 오질 않으니까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 그랬는데 그 말 갖고는 너무 추상적인 거죠. 내가 뭔 잘못이 얼마나 있어서 나를 낮추라는 거. 내가 뭐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은 절대 삶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안 나타나는 거죠. 또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전히 맡기지도 않으니까 자기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지는 수년이 지났었던 말이죠. 자기 자신이 안 낮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말을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없죠. 당연히. 진리를 듣고서도 거기에 자기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자기를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기는 이 고독한 시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꾸 염려만 하지 마시고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내 생각대로 안 사라지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제가 삶을 막 단순하라고 그랬죠. 단순케 하라고. 삶을 단순화시키려면 자기만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싫죠? 대개 사람도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혼자 있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죠? 부르시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혼자 있게 만드는 거죠. 가서 돈 쓰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죠. 사람들 만나고 싶은데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이 고독으로 내몰려서 이때 복음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어디로 인도하시죠? 사람들이 많은 교회로 인도하세요? 안 그러면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시죠. 모세를 불렀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부르시죠? 광야로 부르시죠. 거기서 그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독한 시간에 뭘 보게 될까요? 무능한 자기를 보는 거죠. 무가치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내가 열심히 행하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광야 같은 곳에 딱 가게 되면은 겨우 먹잖아요. 물 조금 하고 그냥 양식은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우 먹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를 보게 되는 거죠. 뭘 생각해 내려고 그래도 생각이 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거죠. 고독할 때 책의 내용이 보이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고독할 때도 사람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냐면 염려하고 있어요. 다 내려놓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11시 이후에는 주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1시 이후에 주무셔야 될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렸죠. 11시에 넘어가시게 되면 그때서부터 쓸모없는 생각이 들리게 됩니다. 다 헛된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아주 피곤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특히 굉장히 강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을 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5시 정도면 일어나. 다시 오늘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때 일어나면 아주 머리가 깨끗한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 깨끗했을 때 그때 말씀을 받는 거죠. 그것도 복음의 말씀. 깨끗한데. 왜 저녁에는 보는 것이 별로 안 좋으냐? 그것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 있겠어요. 하루를 살면서. 저도 어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아침에 글 쓰고 나서 이제 여러분 그 제주 갈 때까지 승마장 안에서 제가 시간을 보내면서 승마를 할 줄 알아야 또 코칭 해드리고 그러니까 또 승마장 갔는데 승마장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분위기가 왠지 무겁고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말들이 있는 마방 안에 쭉 들어갔더니 끝에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뭔가를 막 꺼내고 막 뭔가 치우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에 딱 봤더니 벌써 죽었어. 말 한마디. 근데 이 말이 이제 죽기 전에 굉장히 배앓이를 막 심하게 했었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일단 죽어가지고 얘가 그냥 그 구석지에 이렇게 딱 누워서 있는데 500kg가 넘는 애를 이거 어떻게 들고서 꺼내요? 그 좁은 그 마방에서 사람이 들어서 꺼내주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 안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갖다가 넣는데 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곡괭이 같은 거 겨우 들어가지고 그 아주 빳빳하게 굳어버린 그 시체 속으로 밧줄을 넣어가지고 그 밧줄을 여기다 깨어서 나중에
포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지 이 엄청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뭐 정이 이렇게 큰 동물, 작은 동물도 정이 있는 동물이 죽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 큰 동물들이 그냥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도 딱 떠있고 섬뜩하죠.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런 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핸드폰에 유심을 또 그냥 찾지를 못해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가까운 서비스 센터에 이사를 갔더니 그래가지고 다른 서비스 센터로 또 급하게 갔더니 유심 문제가 아니라 계속 막혀놓은 거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KT로 또 가가지고 KT 통신사 거기 플라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심을 받고 나니까 겨우 이제 전화가 한 개가 개통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안 왔던 것들이 막 계속해서 오고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쭉 살아가는데 뭐 병원에도 가고 또 제약도 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해가지고 11시가 됐어요.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노는 것은 가능한데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것은 어렵다. 일단은 빨리 자는 것이 좋다. 빨리 잠재우고 나서 5시나 6시 나오면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일어나는 거죠. 정약용 씨가 한 얘기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동트기 전에. 근데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씻고 바로 주무셔야 돼요. 바로 주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시죠. 그럼 그 시간에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시간에 말씀을 쓰잖아요. 가장 깨끗한 시간. 저녁에는 거의 안 쓰죠. 저녁에는 이제 막 이게 막 내용이 막 올라오거든요. 써야 될 글들의 내용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쓰게 되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잘 써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억만 하기 위해서 메모만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가장 마음이 복잡해져 있는 시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시간이 11시부터 1시 이후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음란의 영이 가장 판을 칠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빨리 주무셔야 돼요. 빨리. 정약용 씨는 조선시대 사람. 조선시대에서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조선시대 그 전에 글을 쓴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빨리 주무셔야 돼요. 오직 했으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우리 애들에게 딴 거 없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남길 수 있는 그 유언 한마디가 뭐냐면 다른 사람 일어날 때 일어나고 다른 사람 잘 때 자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안 들어주죠. 근데 본인들이 느껴야 되겠죠. 그것조차도 가르치기 안 되고 특히 또 요즘 세대들 또 가이다 MZ세대야 컴퓨터하고 폰하고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시간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죠. 거의 늦게 자죠. 늦게 자면 당연히 늦게 일어나지. 근데 저도 젊은 시절 때는요, 머릿속에 항상 복잡해 있었죠. 다음날 새벽에 염려가 되니까 새벽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를 1시 이때까지 하면 안 돼요. 1시간 넘어갈 때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잘 때도 많았었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었죠.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게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목사과에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오지도 않는 말씀을 머리 짜내가지고 말씀을 만들어내는데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전하고 거짓말하고 준비는 제가 다 하고 이 책 저 책 다 봐가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랐어요. 진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면에 말씀해 주시고 전할 말씀을 상하게 해주는 줄 알았어요. 다 제가 만들어 내놓고 나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저는 그게 거짓말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 답답한 삶을 바로 잘못 믿는 삶. 그러니까 저는 평생에 이제 새벽 기도는 나가죠.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한다고 밑에 강단 밑에서 쪼그려 앉아서 기도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죽는 시간. 기도가 되겠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여기서 막 여기저기서 왈왈왈 막 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서 졸고 있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뭔가. 그러고 나서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회를 인도를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게 되면 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자. 자고 일어나면 9시, 어떤 때는 10시. 그때 하루를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딱 일어나면 이제 밥 먹는 시간인데. 씻고 밥 먹고 나면 오후에 이 일과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십자가 보고 딱 깨닫고 나서 새벽기도 이거 안 되겠다.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끊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끊고 나서 이제 네팔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저녁에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10시 정도에 잤었죠. 처음에. 그래 10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딱 일어났는데 그냥 머리가 맑고 좋더라고요. 이때 뭐 쓰고 싶은 내용들이 막 생각나게 막 쓰기 시작한 거죠. 정말 이때는 뭐 일주일 안에 책 한 권을 쓰라 그러면 쓸 수도 있는 그런 때였어요. 워낙 막 나오는 게 많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하나씩 다 쓰고 있는데 그때는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분명하게 밝혀서 쓴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식사하시고 저녁에 한번 운동하시고 그 몸이 피곤하면 빨리 떨어지죠. 몸이 안 피곤하니까 안 졸린 거고 잠이 안 오니까 계속 눈 떠서 생각하죠. 밥 먹고 운동하시오. 밥 먹고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책을 보거나 뭔가 할 것이 있으면 그 다음날 새벽에 하시라고요. 그럼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러나서 식사하시고 운동 한번 하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이거 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동트기 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실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염려 같은 건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일찍 딱 주무시고 잠이 안 오면 운동하고 주무시고 밖에 나서 한두 시간 딱 움직이다가 들어와가지고 싹 씻고 딱 주무시게 되면 10시나 11시에 자게 되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면 아주 머리가 깨끗해 있어요. 그때 뭘 하게 되면 쏙쏙 들어오죠. 근데 일찍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맨날 졸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지 일찍 안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계속 머리만 쳐박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 여러분 이제 너무 더우면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시원한 것을 분명히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서 이 고독한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뭐 제 글을 접하든지 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또 뭐 그 저자들의 책들을 좀 가져다가 보시고 그 다음에 세상 끝도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 세상 지혜가 담겨있는 책도 한번 보셔서 마이클 시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다 보셔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부분들을 계속 읽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뭐 자기 하는 일을 잘 되고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복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만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삶을 컨트롤하지를 못해요. 내가 내 삶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없으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 참 세상 아주 공평해. 없으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내가 없이 살면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너무 좋아. 고독하고 그 시간을 내가 일부러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살면 고독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복음을 접해가야 돼요. 중요하죠.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거의 모두는 인생 후반전이잖아요, 지금. 이 후반전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 의식해서 A 꼭 지키려고 하거나 불필요한 그 친절을 베풀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또 사람들에게 신경 쓰거나 이거 다 끊으셔야 돼요. 자기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붙들고 내 양식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여러분 만날 사람이 있고 만나도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서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다 만나지 마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면 됩니다. 몇 사람. 이 복음과 관련돼서 살아갈 수 있는 몇 사람 정도면 되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정리하셔서 가능하면 이렇게 조용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고독한 것이 행복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독한 게 행복.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머리가 좀 뛰어난 면도 있고 그러니까 깊이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고독하게 있을 때 하는 인생의 이치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이 또 자기의 양식처럼 여겨지니까 행복할 수만 있겠죠. 그 누구나 다 쇼펜하우어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리 깊이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써는 책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독한 시간에 그걸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2004년도에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는 뭐 책을 보는 것이 좀 100여 권 정도, 100권 좀 이상이 됐었는데요. 이 100권 이상을 봤을 때 이때는 막 혼란이었어요. 혼란이 지금 2년 동안, 완전한 2년 동안. 2002년 그 우리 월드컵이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부터, 그해 6월부터 시작됐어요. 책 읽기를.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2003년 말까지 12월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온전한 2년도 아니네요. 그렇죠? 2002년부터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6개월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하다가 2004년 3월에 이제 십자가 지기를 경험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경험해서 이때서부터요 고독한 시간에 이제 연속이 된 것이죠. 그리고 2009년도,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한 6년의 기간이 아주 고독하게 보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성령을 제 안에서 경험을 했었고요.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냥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걸어갈 때도 어딜 가서 앉아 있을 때도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그때는 막 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죠. 그렇게 하다가 1, 2년을 그냥 보내버리고 나서 2008년도부터 제가 2006년, 4년도, 5년도는 제가 사역을 좀 했었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2006년 이렇게 7년 이렇게 보내다가 2007년 말부터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나 저 혼자만 할게. 그렇게 해서 블로그 쓴 것이 2008년부터 정상적으로 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2009년도부터 사역이 열려서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독하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을 그때 다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뭐 새롭게 아는 거, 새롭게 말씀하는 거 이렇게 듣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 기간이 엄청나게 제게는 좋은 기간이었었죠. 물론 저희 그때 예배당에다 들어가게 되면 강주에서 보게 되면 지하 예배당인데 문 딱 열고 딱 듣고 문 닫잖아요. 새카매가지고 비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입니다. 이게 완전 지하죠. 이거 소리 같은 반지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완전 지하였어요. 근데 여름 때 되면은 뭐 습기가 차고 이게 제습기를 계속해서 틀어놓지 않고 제습기를 이렇게 틀어놔야지만이 가능하고 틀어놓다 하더라도 뭐 이거 물 비우기가 비퍼요. 하루에 뭐 두 바퀴에서 세 바퀴에서 이렇게 비워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두운 데서요 말씀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막 나와요. 이런 거였어. 이게 진리였어. 그래야 내가 잘못 살았 거야. 이 수많은 사람들 이 헛된 대로 살아가고 헛된 데를 향해서 살아가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막 가슴을 쳐가면서 말씀을 배웠던 기간이 성령 안에서 배웠던 기간이 이 5, 6년의 요 기간이었었어요. 그때 아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아라비아 광으로 들어가죠. 바울도 바로 그런 고독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께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이런 특별한 고독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삶에 찌들려서 이게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신령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간. 너무 바쁘고 뭐 부유하게 사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 없이 벌고 있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말씀이 들려도 안 들려요. 바쁘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덜 바쁘게 해놓으신 분들은요 가능하면 고독한 시간을 자꾸 가지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집안에서 뭐 책 좀 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갖다 줘, 저 사람이 뭐 좀 요구해, 뭐 좀 만들어줘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면 도서관 가세요. 요즘 도서관도 많아. 주변에 도서관이 거의 있어요. 도서관 찾아가서 거기서 보세요. 집안에서는 다른 사람들 자꾸 간섭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시간들을 찾아서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우리 자기 부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써드리겠죠. 자기를 부인을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 부인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주가 누구냐가 달려있죠.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다르죠. 인자도 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때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가지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쫓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부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제 십자가도 이제 이것은 좀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요. 제 십자가만 치고 예수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는 어떤 예수를 따르는 거죠? 스스로 살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를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 여러분께서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이 살으셨던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죠. 자기 의지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인조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다 압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근데 목사님, 부인이 잘 안 돼요. 부인이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또 자기가 부인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던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여전히 내 속에서 미움이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자기가 사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여전히 분노가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 미움, 분노 자기가 사랑할 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가 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이런데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나는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원수. 난 그 사람이 도무지 사랑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사랑하려고 하니 원수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가 사는 거라서.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가 부인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에 더 큰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차라리 주일 성수만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면 그건 따라서 할 수 있겠는데 내 자신이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여기다 헌신하고 그리고 와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죠. 그럼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아니지. 이렇게 믿는 것이 옳으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스스로 내려놓고 그 다 팔고 그 단체를 따라가겠다. 이건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런 상황을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시면 당연히 순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막다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면 안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를 이런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상황, 누군가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분쟁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 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게 계속 미워지는 거죠? 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건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보니까 막 속에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고통까지 전하고 뭐 그러는 거죠. 도대체 이 힘든 것을 왜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뭐 혼돈까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나는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내 자신이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전히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단계에 이르게 되려면 그리스도께 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 자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없다. 그걸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셔야만 된다. 이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기 부인이 되어져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리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잖아요. 내가 살 길을 멈춰놓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려버리고 걱정이 될 때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려버리고 장래가 암담할 때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려버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그냥 말없이 따라가는 이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그리스도. 그리고 남이 나를 건들든 안 건들든. 자, 여러분께서 만약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끼어들기를 했다. 아니면 굉장히 난폭한 운전을 해서 내가 위험을 당할 뻔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마음이 그리스도께 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감정이 이미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해서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요, 자기 속에서 벌써 이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전을 안 되는데 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인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께 가 있으면 누가 와서 끼어들든지 받을 뻔했다든지 사람을 칠 뻔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미 그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들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예를 그렇게 적절하게 드렸는데요. 운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운전할 때도 가끔씩 누가 끼어들거나 이런 상황 많이 발생하죠. 근데 마음에 그분께 가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말 안 해요. 혹시 마음에 그분에게 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그냥 조금 마음이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에이 이렇게까지 해도 됐지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별로 처음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죠. 혈기가 많았을 때는. 근데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특히나 운전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자기 마음이 그분께 가 있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자기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 놓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감정은 이만큼 드러나 있는데 자기는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안 따라가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려고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도록 자기를 온전히 드려야 가능한 거죠. 그래야 그분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되게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도 되지. 굳이 그분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안 되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철학자들을, 세상 이치를 말하는 철학자들 얘기도 제가 했었죠. 참고만 사무실한 거죠. 이 사람 말들이 거의 맞아요. 맞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럴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살아가게 되면은 구원도 그럼 우리가 스스로 받겠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부처님 말씀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육신 안에서 육신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육신은 벗어난 거야, 안 벗어난 거예요? 여전히 육신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고는 하되 이렇게 살아가서는 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려고 그러면 그 자기가 부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이건 바른 믿음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의미가 먼저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다. 또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도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도 그렇죠. 자기가 참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건 다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사는 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면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옵소서 하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자기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부인의 길도 그분께서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삶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죠. 아, 내가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지.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면 그건 복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분 성령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분의 증인이 되려고만 힘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건 복음이 아니지. 뭐 어느 단체에서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단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단체 우수성을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나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 어디 나라에 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겠다. 그러면 그 자기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거 자기가 전하는 거지 그리스도가 전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는 것에 정결이 있고 믿음의 시작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자기가 사는 것에 마침이 되신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뭐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전히 자기가 사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결론이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 살아가는 거니까. 죄인이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뭐죠? 항상 아픔뿐이죠. 죄인이 살아가게 되면 항상 결과가 좋지 못하는 거죠. 죄의 결과밖에 안 나타나고 선한 마음과 선한 꿈을 꾸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 율법이에요, 믿음이에요? 당연히 율법이죠. 그러면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는 볼 것도 없어요. 반드시 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죄의 결과이죠, 이것은. 죄의 결과인 거죠. 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기가 살았으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해서 아무리 선과 의를 주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죄의 열매밖에 거둬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인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큰 교회, 큰 목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불철주야 말씀 증거를 힘쓰겠죠.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럼 이 사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죠. 이것은 육신의 삶이지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뒤안길을 봐보세요. 쓴 열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쓴 열매가 많아요. 이거 별것도 없는 겁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런 거죠. 한국교회란 말을 좀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너만 오르냐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너만 오르냐 그렇겠죠. 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또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일반 목회자들 70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느냐 별거 아니라 여러분 다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그 뒤안길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얼마나 쓰겠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버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힘쓰긴 하는데 그 이면에는 항상 다툼과 분쟁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요. 서로 질시하고 욕하고 상대를 모함하고 뭐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다가 물질적인 문제 거기 들어가 있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육신이 버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들의 말씀이 또 은혜스럽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삶의 열매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삶의 열매가 좋기만 하다. 그러면 좋기만 하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자기 자신이 문제 있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신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은 죄의 열매라는 거죠. 죄인이 살면 죄의 열매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내려져야 되는 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한 존경.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삶을 싹 돌이켜보세요. 얼마나 쉬운 건지. 자기가 사는 것은 뭐 철학이 됐든 뭐 또 뭐냐 아주 훌륭한 이론이 됐든 그 다음에 거룩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사는 것이면 그건 율법인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아,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막 부인해서 살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셔놓고 이제는 내가 살기를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딱 보니까 저 말씀이 깊기는 깊은데 나는 저렇게 살 자신이 없어. 아니 가장 쉬운 길을 제시했는데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다니 이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살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 맡기면 그분께서 행해 가시겠다고 그러는 자기 할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렵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해를 못한 거지. 네, 가끔씩 보고 그렇게 답답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못 쉰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뭐죠? 자기가 살았을 때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뭔가 믿음의 그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살고자 힘쓰게 되면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이걸 안 내려놓는다면 이건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그 가방 무거우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못 들어가겠어요. 말이나 돼 그게. 그 말씀은 다 맞는데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게 말이 돼 그게.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다 내려놓고 따라가면 그분께서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거지.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살겠다는 거죠. 결국은 못 믿는 것이죠. 그게 못 믿는 거지. 난 그렇게 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얼마나 쉬워요. 다 맡기면 내가 행하리라. 세상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면 무슨 복이겠어요.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한다면 뭐가 그게 복음이겠어요.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지. 와. 자, 이게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 선에서 부인되는 것은 있어요. 자기 선에서 부인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 복음에 딱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었네. 이런 경우는 그냥 내려놔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전혀 안 되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께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해들어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었었는데 그게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럼 내려놓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삶에 드러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못 따라가는 거죠. 아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부인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놓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다 목표를 정해놓고 나서 난 꼭 그렇게 그걸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의지를 끝까지 주장하니까 못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을 모르는 것이죠.
되게 이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목표를 정해두고 사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리스도께 다 맡겨버리면 이거 이 일이 뭐가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니까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도 끝이 없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주의 주가 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랑이 끝이 없고 나에 대한 사랑은 그 크기를 말로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또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소유한 거죠. 하나님과 동일체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리라. 근데 못 믿는 것이죠. 이거 다 드러나 있잖아요. 십자가. 누가 나를 이처럼 사랑을 해줘요? 부모님이 그러실까요? 자식들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줄까요? 물론 이제 뭐 장기가 하나 손상돼가지고 나눠서 뭐 쓰게 해주는 그런 자식도 있긴 하죠. 또 어떤 그 고린도 14장 보게 되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해주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내려오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그 사랑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보고서도 그분의 사랑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내려오려고 해도 못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 쉼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은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모든 일이 하여튼간 좋은 결과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 속에서 살아가고 쉼이 없어요. 하루만 살면 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내일 그 다음 또 먼 장래까지 다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쉼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 사셔야 돼요. 내일 이후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 목회 신학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회할 때 우리 친구가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야, 너는 그렇게 살면서도 내일 이유가 걱정이 안 되냐? 저는 그때 그래, 나는 주님이 계시면 걱정 안 해. 당당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뭐죠? 자기는 진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자녀들 교육과 또 결혼을 위해서 돈을 미리 다 저축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쫓기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제게 그렇게 물어보고 너는 좀 걱정도 안 되냐고. 그 집구리만큼 월급 받아가지고 너 어떻게 앞으로 살라고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고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참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육신 안에서 나오는 잘못된 믿음이었다. 십자가도 모를 때가 있었어요. 저는 진짜 염려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염려도 안 했었고. 근데 막상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가 안 되고 먹을 것 떨어지고 내일 이후의 삶이 염려가 막 되는 상황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한 달에 뭐 80 이상은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40, 50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애들은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계산이 안 나옵니다. 나가는 돈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걱정 없다던 사람. 그러니까 상황이 별 어렵지 않으니까 그때는 아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염려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러는가 하고 그분께서 시험을 하시니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을 보더라도요, 아 이거 사랑이 아니고 전도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싫어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오면 가고, 오면 상처 주고 떠나가고, 교인으로 오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네팔인들을 만나가지고 조금 지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를 공격할 일이 없으니까. 또 한국말도 못하니까 상처 주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럼 말을 못하니까 바보들처럼 생각이 되니까 제가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서 그 순수함을 보고서요 함께 지낼 수 있는 쉬운 기간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마음의 한쪽으로는 또 걱정했죠. 이것들도 나중에 돈 좀 벌고 그러면 틀림없이 한국 사람들처럼 될 거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10년 넘고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한국 생활을 젖어가지고 이기적인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더 나아. 똑똑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을 그냥 무식하게 그냥 표현을 해버리면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다 무식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다 표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나 마음들을 거침없이 다 드러내버리니까 상처를 그냥 다이렉트로 받아버리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상처가 덜 되게 말을 한다거나 어떤 기술이 있어서 말을 한다거나 우리가 좀 덜 받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네팔 사람들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도왔던 그 센터를 폐쇄시켰어요. 지난주. 좀 바빴죠. 그래가지고 십몇 년, 이제 13, 14년 동안 이제 인생들을 돌보고 그랬던 일을 지난주에 마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 남았던 애가 불법으로 있다가 결국 이제 그 발각이 돼가지고 본국으로 송환이 되면서 내가 완전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사람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딱 하나죠. 자기가 사는 것을 완전히 그분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부인도 가능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도 가능하고 자기가 스스로 살기를 부정하게 되는 낮아짐도 가능하고 겸손도 그분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완전히 죽음에 넘기는 이 일도 그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장하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께 써드렸던 이제 글의 내용들 조금 더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죠.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되고 성공하게 되면 자만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만한 것보다는 낮아진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높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흙에서 탄생해서 아담의 생명을 갖게 됐고요. 그 부패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어서 한 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루도 지나고 이틀도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 여러 날이 지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모습이 정말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 필요한 얘기죠. 물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들을 만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육신의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루까지만 끌고 가는 일이 가능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미움이 커지고 분노가 나타나고 용서가 없게 되는 것이고 정신적인 삶이 막 계속해서 무너지고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삶이 고통스러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가면 될 것을 가지고 결코 그냥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를 스스로 자초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해방 아닙니까? 자기로부터 해방.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기가 살고 산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살게 되면 그 속에 그 사람의 본질이 죄인이니까 여전히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삶의 결과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지도 않는 거죠. 자기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라 목가에서 소경화에 눈을 띄워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나서 내가 하려는 것은 보는 사람들은 소경되게 하고 소경된 사람들은 보게 한다는 그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본다 하니 여전히 소경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경이죠? 나는 알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아무런 가치 없고 능력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럼 광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란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성경적 보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죠? 여전히 소경이라는 거죠. 자기가 기도 좀 해가지고 뭔가 안다 하고 자기가 기독교계에 오래 헌신했기 때문에 뭔가 안다 하고 성경을 깊이 공부했기 때문에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라는 거죠. 자기를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아예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기를 못 내려놓는 것이죠. 뭐 좀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게 되면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뭔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를 벌겠다고 하는 어떤 목표를 딱 세워놓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자기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허물어 버렸던 것처럼 허무는 일이 찾아오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시험과 연단과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비로소 그때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아직 보지 못한다는 사람이죠. 나는 율법적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믿음을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끼고 연구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어로 된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잖아요. 소경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말씀들은 절대로 여러분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고독할 때 제가 뭐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책 가져가서 보라고 하고 이건 다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나 여러분은 한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책을 보는 겁니다.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드리는 사람들은요. 한 줄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경의 눈이 그때 벗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진보가 나타나는 것이죠. 다 드려버리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살아갈 경우에는요. 어떤 결과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과 똑같은 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그 자체가. 타락한 육신의 그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 나서 내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한들 그 결과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가는 곳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게서 와서 쉬라고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그건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냥 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람들 눈치 살피게 되죠. 사람들의 자기를 옳게 보이게 하려고 하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서 뭔가 이루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요, 볼 것이 없는 것이죠. 뭔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상적뿐인 영광인 거예요. 다 살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살아가서 어떻게 하면 순수하고 참된 교회를 이루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서 다 무너지고 안 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믿음이 뭔데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거에서 그나서 말씀을 보다가 진리가 그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내 육신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였구나. 근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옳은 대로 살고자 했으니 그건 잘못된 삶이었다. 알게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살기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보이고 열리고 성경 모두가 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온전히 드리면 내가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분께서 이루시게 되는 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복음답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도 물론 훌륭하겠죠. 여러분의 뜻도 정말 숭고하겠죠. 여러분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시겠죠. 물론 한편으로는 육신의 정욕대로도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뭔가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전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을 그분께 맡겨두고 그냥 살라고 하는데 이보다 쉬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쉬운 것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보시라는 거죠. 삶의 새로운 지경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눈이 떠져서요. 그분 안에서 참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유일한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걸 제대로 알려서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와 같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소망 딱 이거 한 가지로 끝나버리는 거죠. 한 가지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이미 종료가 되죠. 자기 삶 십자가에서 딱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의 죽음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올 여름 오기 전에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승마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오면 그냥 해버리는 거죠. 따라오는 사람들은 따라오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뭘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못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되시는 분들은 또 같이 가서 누려보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삶은 바쁘고 쫓기지만 또 그런 과정에서 또 며칠을 보내다 보면 또 굉장히 또 힐링이 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새 힘도 생겨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자기 문제에 막 휩싸여가지고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하시는 분들은 또 여전히 그 기간 동안이라도 남들은 힐링하고 있을 때 본인은 힘든 삶을 또 보내게 되겠죠. 물론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니죠. 상황이 안 돼서 또 뭐 그런 일을 가지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상황이 되면 항상 같이 동행을 하시고 또 같이 누려보시고 그렇게 하시게. 또 가야지만이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자기만의 시기가 또 찾아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다 맡기고 그 안에서 평강을 찾으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이니 그게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도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 맡기게 되면 그분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탈출구가 없는 것 같아도 탈출구가 있고요. 내 생각할 때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새로운 은혜와 또 새로운 또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도 그걸 알아요. 그냥 물처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했는데 그 말도 거의 같은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존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맡겼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그 순간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꾸준히 따라가시고,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또 붙잡힐 것도 없고 확실히 되는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 신뢰하게 되면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루게 될 때는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겠죠. 저는 꼭 그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